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되 전심을 다하여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빠따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으로서 이것은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온전히 기대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은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알아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죽게 하소서,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 나는 실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나의 가는 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섬기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말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라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주님,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님이 내 말을 주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한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그때서야 생각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처럼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깨어 경성하며 근신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시편에 보면은 다윗처럼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적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정말 숨 쉴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쫓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산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편해보세요. 잘 돼보세요. 형통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힘을 잃어요. 기도 횟수가 줄어져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해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견디지 못하도록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왜?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울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심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운전하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속히 취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의 대상자를 잘 만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며 질병으로 장애로 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주셔서 수술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장로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